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바로 복음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근본도 없는 사상도 아니고 바울이라고 하는 개인이 조작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과 성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직후부터 일하셨고 성경의 선지자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그래서 먼저 짚어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타고나면서 좋든 싫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죄 짓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였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만 보아도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한다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전쟁과 박해와 차별과 핍박이 있어 왔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참다운 인간다움을 실현해서 이 세상에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참혹한 전쟁이었고 대량 살상 무기였으며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철학들 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를 안고 살아가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슬픈 자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꾸만 외칩니다. 내 자신을 믿어라. 너는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믿어라. 긍정의 힘을 믿어라. 여러분,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설 만한 위치로 올려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자신을 의롭게 가장해 보아도 벌겨놓고 보면 멸망의 앞에 놓인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여서 아무 소망도 없는 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기에 우리 안에서가 아닌 우리 밖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는 무한한 것이기에 이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처럼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 병든 것, 아픈 것들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더러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백성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은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부활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이 나의 이름을 믿고 받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그가 행한 것과 무관하게 구원해 주시며 그것을 인치시기 위하여 성령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것입니다.
한때 열렬한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그 복음 안에 젖어 남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순교의 순간이 가까워오는 날에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자서전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하였고 평생 붙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넘치는 죄인인 자신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는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신자들 가운데 행위가 왜 죽은지 아십니까? 복음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복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토록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먼저 따라오고 그 다음으로 그 신분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음의 의미를 다시금 묵상하시고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